할렐루야. 가정예배 드립시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가정치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에서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고, 또 정오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1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너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예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가정치유사역을 예배를 통해 시작한 뒤에 오늘이 84일째입니다. 지난 84일 동안 참 모자라기 그지없는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부족한 종과 또 저희의 이 예배 치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남은 생에 한 뼘이 될지 두 뼘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북녘 땅에 또 온 세계에, 이것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것이죠. 기도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로, 은혜로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삶을 사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계속 가정 치유 예배를 촬영하고 보내드리는 것이죠. 이제 2023년을 마감하고 24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저는 매 주일날은 가정 치유 예배를 촬영하지 않고 매 주일날 이 농촌에 있는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전해드리고 선물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그것을 또 선물로 드리면서 2024년 1년 동안 52주를 그렇게 주일날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84일째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조금은 길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육간의 새 힘을 얻고 치료받는 시간이니까 기도로 여러분들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 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네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의 도둑처럼 들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전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책 3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이 있고, 이것은 천국록이죠. 천국록. 예, 오늘은 기념책. 이 기념책은 상급록이죠. 그리고 내일은 행위책. 이것은 지옥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책인 기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록이에요.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러면 어제도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부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이 아닌 두려움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리는 교인들이 거의 많아요.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라. 이것은 짧은 시간에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저와 아내가 53년 전에 결혼을 해서 남매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 마지와 아들이 저희 넷에게 효자예요. 효자 중에 효자. 그런데 효자가 아니더라도 개들이 있음이 우리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그리고 설령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녀들이 할배에게, 할머니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새 보니까 정말 자식 같지 않은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어느 교회 모임에 가서 들었어요. 인간 말종들 자식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호적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지웁니까? 절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어떻게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를 지울 수가 있겠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어서 지금까지 1년, 2년, 10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성탄절에 새벽송을 들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나갔기 때문에 지금 70년 넘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마당만 받는 성도였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60여 년 전에 1962년 8월 5일 날 성령을 체험하고 3년 동안 기도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부흥사로서 선교사로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정말 저와 함께 이 시간 다짐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행한 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 주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만세 전에 신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와 범죄를 정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리고 이미 나는 천국에 갔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시계가 없어요. 1000년 전이 오늘이고 만년 전이 오늘이고 1000년 후가 오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오늘 말씀드리는 기념책 상급록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영 안에 모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는 성전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데 입으로 헛소리하면 되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철부지한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전진 올라가 계단을 올라가고 예수님 닮아지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념책 상급록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요. 구약 성경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상급록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천사를 동원하여 사진을 찍고 계신다. 지구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성령님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먹어도 마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오늘 우리가 생명줄 던지자고
저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내년부터 52주 나가서 시골교회 어려움 당하는 후배들 목사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상담해드리고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마음속에 그 마음 주시니까 어때요? 오베이, 순종을 결심하는 거예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통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내가 섬기는 10여 명 모이는 이제 섬기는 교회, 덕천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10여 명 모이는 내 본교회든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생각나면 기도해 줄 거다뇨. 그리고 제가 세상 말로 백으로 믿는 것은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80 늙은이면 세상 사람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요 자랑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이 발동기, 기관차, 엔진이 돌아가니까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감동하셔서 하는 모든 그 일만,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슨 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상급록에 올려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42절을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예요?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 성경 66권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무개 김목사야, 정사모야, 아무개 장로야,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니? 지금 내게 있는 그 부자, 매년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드는데 하나님이 풍년 주셨는데 모르고 창고를 크게 짓고 창고에다가 사곡적 쌓아드리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나는 천년만년 살아도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모자람이 없구나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영감아,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너는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목사가 되지 못했어도 저는 부럽지 않아요. 아무리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점 하나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어요.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찬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았다. 여행 중에 호텔이나 여관에 가서 하룻밤 자면
벽에 밑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 놓는 게 힘들어요. 오늘 보면. 왜 힘들어요? 예수님께 대접한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저 다민족들, 중국의 교포들, 외국의 노동자들이 청소하면서 그 1,000원짜리가 귀한 건데 그걸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장에 가면 꼭 찬송가를 부르죠. 두 다리도 없고 가죽으로 두 다리 대신하고 기어서 찬송가를 부르며 걸어오는데 거기에다가 1,000원 한 장 넣는 거, 이게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오늘 너무나 강팍하고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돌 하루방처럼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정이죠.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오른편에는 양의 반열, 왼편에는 염소예요. 염소처럼 살지 말고,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염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염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서 격동시켜 주세요. 늘 회개해요. 또 회개.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 요압 장군과 그리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건 왕이 참전해야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은 배부르고 등 따수고 왕이 되어서 자리가 굳건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태만해진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할 사람이, 대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나가지 않고 석양 노을에 왜 정원을 거닐러요? 전쟁터에 갈 사람이. 근데 보지 못할 그 여인을 봤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다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역사에 남는 솔로몬 왕이 되었고, 시편 51편과 같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참여시인 그런 참여시를 넘기게 되었고, 다윗은 그만큼 겸손하게 되었다. 죄를 짓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 실수해서 사탄의 역사로 어려운 그 무서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절대 자살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고, 탕자처럼 죄값은 받아요. 돼지우리 속에서 쥐엄내 열매 먹으며 고생을 해요. 그러나 탕자처럼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돌아와 돌아와. 우리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돼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돼요. 아담과 하와도 회개했으면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생활 속에서 생활 예배 드리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두시는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귀를 들어라, 열어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흰옷을 빨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는 어떠한 염소고 양은 어떤가? 그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이 땅에서 차별받는 자, 강도 만난 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를 통해 저와 또 많은 그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나 너무나 변질되었어요. 너무나 허영에 찼어요. 사치스러워요. 그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신음소리, 아픔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1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다 회개하고, 절대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하면 안 돼요. 참소해도 안 돼요. 중보 기도해야 한다. 오늘은 어제 약속을 드렸는데 짧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는데 감사하시고,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해맞이 안 나가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몸된 교회 가지 못하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끼어서 가정 예배 드리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 어머님 생전에 그랬어요. 김 목사야, 나는 너에게 양복 한 벌 해주지를 못했구나. 구두 한 컬이 사주지를 못했구나.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셨어요. 그러나 가정 예배 드리는 놀라운 습관, 놀라운 그 은혜, 예배 후에 제 머리에 손 얹으시고 초신자 우리 어머니가 우리 광덕이 뼈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아마 교회에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0번 만번 쓰러지고 넘어져야 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시어서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84일째 부족한 종이 인도하는 가정치유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두 손 들어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상급을 쌓아놓는,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여 쓰임받는 열정의 사람들로, 사명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는 종들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또 연로해서 약해가지고 아버지여 의술로 약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예배에 참석해서 아버지여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짖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는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아버지여 뛰면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일가 친척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